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에서 떠오르는 핵심 단어는 뜻을 정하여입니다. 그들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이고,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가치를 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정했습니다. 가치를 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마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소유하는 것.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니냐. 아담을 유혹할 때도 그 원리가 적용되었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유혹할 때에 왜 다니엘의 결심이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여 살았던 다니엘을 성경은 귀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넘어서서, 국가를 넘어서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보다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어떤 면에서 형통했는지를 살펴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먼저는 다윗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소망하던 건강의 복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의 왕정에 입학하는 학교의 나이는 14살에서 17살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나이에 왕궁의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10대 소년 때에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다. 먹는 것보다 말씀이 우선이다. 이렇게 뜻을 정한 그들이 채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이 지났을 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고기를 먹은,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빛나더라. 여러분, 간에 어려움 있는 분들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해집니다. 얼굴에 빛이 없습니다. 얼굴이 빛났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이 평안했다는 얘기도 되지만 더 건강해졌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계속 지켰을 때에 오늘 본문의 나이가 다니엘이 90세가 가까웠을 때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도 90노인들이, 건강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총리로 세울 만큼 건강한 자가 되었다.
현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하여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좋은 영양제를 먹습니다. 많은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가르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말씀 안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건강을 열어주신다. 건강을 형통케 하신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열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에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박수나 술객, 뽑히고 뽑힌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총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뜻을 정합시다. 오늘 본문에 와서 이 다니엘의 형통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바벨론 나라의 르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메데라는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이 메데가 다시 바사, 요즘말로 하면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고레스 왕이 등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같은 대통령이 있지만 총리가 서너 번씩 바뀌기도 합니다. 나라가 달라졌어요. 국가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왕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형통합니다. 이게 역사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계 나라가 바뀌면서 총리를 한 사람이 세계 역사에 다니엘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권세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메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이룬 페르시아는 역사 가운데 얼마나 강대한 민족입니까? 많은 나라도 사라집니다. 왕도 사라집니다.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그 왕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도 왕이요, 다니오도 아니요, 고레스도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다니엘의 삶을 오늘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나라를 개국했는데, 새롭게 나라가 열렸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90을 바라보는 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되었고,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 전국 총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메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누구냐? 포로로 끌려온 신분이 보잘것없는, 자기 나라에서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에서 온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1인지상 만인지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수많은 눈들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메대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요즘요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인사청문회를 보면 위장 전입, 투기 참 많은 결격 사유들 때문에 국민들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관직에 올라간 지 70년입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가까이 하면서 그를 좀 잘 보여서 인생의 출세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70년 동안 관직에 있었던 이 다니엘을 적들이 눈에 불을 켜고 흠을 찾으려고 했으나 아무런 흠이 없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을 산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도 찾지 못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관리 다니엘입니다. 한마디로 깨끗한 관직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탁월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운데 사람 앞에 깨끗할 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복된 자들이 되십시다. 또 다른 면에서 다니엘은 충성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의 인격이 청렴하고 깨끗하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가 맡은 직무에서 흠을 찾을 수 없는 정도로 성실한 사람, 열정적인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그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가 국정을 행했는데 그가 행한 국정에 아무런 그릇됨도 아무런 허물도 없다. 여러분 여기서 허물은요 부패를 말합니다. 그릇됨은 태만을 말합니다. 부패한 적도 없고 허물도 없고.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관리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충성된 믿음을, 인생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의 은혜로운 모습을 보고 너희의 빛과 소금 되는 모습을 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전도지로 전도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충성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다니엘,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깨끗하고 충성되어서 아무런 허물도 아무런 틈도 아무런 근거도 없었는데 한 가지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니엘의 약점은
관리로서도 청렴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늘 다니엘은 보니까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야, 다니엘을 무너뜨릴 것은 신앙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아부를 합니다. 7절이지요.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만 높인다는데.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전혀 모르는 왕은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어인이 찍겠습니다. 이제 그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죽음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요. 1942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우리 교단의 어른들이 감옥에 수용이 됐습니다. 전추교 목사님은 그때 순교를 하셨죠. 1944년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은 침례교단밖에 없습니다. 교단이 해체가 됩니다. 모든 재산이 일제에게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강경침례교의 목사님이었던 이종동 목사님은 만주로 피신을 갔다가 해방이 되어서 교회에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분 안에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신사참배를 안 하기 위해서 몸을 피한 것이, 다른 사람은 다 순교했는데 내가 살 길을 찾은 것이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6.25가 발생을 했지요. 당연히 강경 지역에도 인민군이 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분이 종이로 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나는 강경교회 목사입니다. 강경침례교회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하면서 인민군에게 전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신앙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방관했던 인민군이 퇴각을 할 때 목사님과 몇몇 교인들을 붙잡아서 총살시키기 위하여 갈대밭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총살시키러 간 인민군이 총알을 안 갖고 왔어요. 총만 들고 왔어요. 묶어놨으니까 여기 꼼짝 말고 있어라. 내가 가서 총알 가져오겠다. 이랬을 때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도망가십시다. 근데 목사님이 저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다. 내가 도망가면 온 마을을 수색해서라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건데 집사님들은 살 길을 찾아라. 나 혼자 여기서 순교의 길을 가겠다 해서 순교하신 자리에 기념비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 성도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다. 순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것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라도 이 기도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뜻을 정한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엽니다.
30일 동안 비밀스럽게 믿음 생활을 가져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기도의 창이 열린 것입니다. 은혜의 창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창이 열리면 하늘문도 열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의 창, 은혜의 창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의 홍수 때에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이 창문이 열릴 때 인류는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창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창문을 엽시다. 기도의 창문을 엽시다. 하늘문이 열리도록.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창문을 열지 않고 하늘의 창문은 닫아두고 세상의 창문이 너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 문을 여니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와서 우리 믿음의 길에 탈선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향락과 술 취함과 방탕의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바다의 문을 열고 바다를 찾아, 산의 문을 열고 산을 찾아, 즐거움을 찾아 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내가 가꾸어서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믿음을 지키면, 하늘문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 문을 열어야 복된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열면 세상의 문도 열린다. 여러분, 다니엘이 70년 동안 관직에 있었습니다. 총리로 있습니다. 그의 공식 일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분주한 사람입니다. 공적인 스케줄이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쉬지 않고 창문을 열고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분주함이 아니라, 바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내가 복을 받을수록 기도의 문을 열고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하늘문을 열었더니 형통한 인생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이 땅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다니엘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삶이, 평생의 기도의 삶이, 뜻을 정한 믿음이 위기 때에 빛을 발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습관은 우리를 은혜의 강물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습관을 가지면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은 길들이기입니다. 내가 기도의 길이 나고 은혜의 길이 나고 묵상의 길이 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더글라스 켈리는 기도는 역사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변화시킨다 했습니다. 1만 시간 기도에 길을 내십시오.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위기입니다.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0년 동안 쓰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지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보고 감사했다면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고 감사했으면 없다고 원망할 수 있어요. 병이 나아서 감사했다면 또 병에 걸리면 불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 절대의 감사, 쉬지 않는 기도, 하늘문이 열려진 감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기도가 다니엘을 살립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늘의 창문을 여세요. 예루살렘의 문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시편 6장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 가운데 다리오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이방 왕에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선언이 나오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6절과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분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분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의 권세는 무궁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문을 여세요. 하늘 문을 여세요. 감사의 문을 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다니엘을 통칭하여 28절에 간증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뜻을 정하여 그 뜻이 변하지 않는 불변의 사람이 되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형통케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다니엘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 뭡니까?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불변의 사람입니다. 감사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줄 알지요. 감사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기도가 체질이 되고 감사가 삶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 불변하는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